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 그 사랑. 네, 오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내용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십자가는 과연 어떤 뜻을 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어렵고 무거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가고 있는 이 길목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아주 큰 희생을 하셨고 또 그 사랑과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 아프고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김정옥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정말 굶주려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됨을 나누었을 때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요, 기독교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사순절은 죄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묵상하고 나의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죄를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면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어쨌든 아주 많이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때 내가 의인이 되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가 됐죠?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생활로 돌아가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찾으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찬양 아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죠? 돌같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구나.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찬양할 때 손들고 부르짖고 박수치며 반응하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 예배, 돌같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진흙으로, 점토, 진흙으로 이렇게 말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진흙을 다 으깨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머리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다리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몸통을 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아서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진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초등학생인 제 힘으로 아무리 이 진흙을 좀 꾹꾹 누르고 해도 요동하지 않고 돌같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친구 아버지가 오더니, 친구랑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물을 조금 붓더니 그 힘으로 꾹꾹 누르기 시작하니까 금세 진흙이, 굳어져 있던 돌같이 굳어져 있던 진흙이 금세 말랑말랑해져서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참 더럽기 또 추악하게 그지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왜 이 죄를 끊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만들었고 빚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 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 많지, 많이 힘들진 않니, 어렵지 않아,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니, 직분 감당하느라 힘들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힘들지, 맡긴 사명 감당한다고 애를 쓴다, 고맙다 고맙다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괴수와 같은 그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만져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조차 더러운 죄성으로 자꾸만 죄를 짓고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만져주실 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빌라도의 모습,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던 모습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강같이 우리들에게 흘러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고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십자가 보혈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랑, 가까이 있는 은혜, 가까운 곳에 있는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동 너무나 귀한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함을, 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니고데모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라피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소리로 들릴 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그들은 이제 만나도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들을 이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자, 저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아 놓고 그 장대에 있는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백성들이 고개만 조금 들어서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봤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존심, 방법, 경험이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바라본 거죠.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저 쳐다본다고 살겠어? 고침 받겠어? 그거 안 돼.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보고 자, 너희들이 하나씩 막대기를 가지고 불뱀을 때려잡아라. 그러면 목숨 걸고 때려잡았을 겁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이거는 자신의 경험상 이해가 되고 상식선에서 맞는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 백성들 보고 저 언덕에 넘어가면 약초가 있을 거야. 저 약초를 빻아서 그 물린 곳에 바르면 살아날 거야.
그러면 이 백성들은 목숨 걸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내가지고 빻아서 발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상식선에서는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바라봐. 보기만 하면 살 거야. 보기만 하면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 육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며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에게 내가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모세, 아니 예수님, 이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희생과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만들기 위해 치른 값이 너무나 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이건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선물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 설 명절 때 내려가서 정말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너무 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돈 문제로 너무 복잡한데 그러려니 한 명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냐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반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구원받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본인 입으로 답을 다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 물론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들인데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은 뭘까요? 저렇게 나쁜 놈도 구원받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죠.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누군가에게 받은 허심청 사우나 교환권이 무료 공짜 교환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 이게 여기 있었네 하고 찾았어요. 약간 구겨졌긴 했지만 그래도 무료 교환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사우나를 하려고 그 티켓 한 장을 들고 딱 갔어요. 그런데 이 티켓을 딱 주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앞뒤로 보더니 선생님 이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무료 교환권인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선생님의 뒤에 보니까 날짜가 2개월 정도 지났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안 지났는데 이 무료 교환권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왔는데 그냥 들어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유효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유효 기간이 지나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이 사랑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유효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간같이 그 피가 흘러서 우리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은 누구나 언제나 유통기한 없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언제든지 유통기한이 없이 그런 사랑을 주셨지만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바로 오직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욕을 듣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을 듣고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관용적이다 말을 하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탄절만 되면은 조계사 앞에 현수막을 하나 딱 걸어 놓습니다. 또는 불교 사찰 같은데 현수막을 이렇게 성탄절에 걸어 놓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보라는 겁니다. 절에서는 이렇게, 불교에서는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데 왜 너희들은 부처 탄생을 축하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관용해 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길로 가도 구원은 되고 저 길로 가도 구원이 있고 어디로 가나 다 갈 수 있다. 구원, 극락, 천국 가는 거는 길만 다르지 위에서 다 만난다. 그러니 우리는 화합하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어디로 올라가든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곳에 같이 올라가자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올라가자고 저렇게 올라가자고.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비행기를 타면은 이 비행기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 저 비행기를 타면은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나와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비행기는요 가성비가 최고 좋아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좋고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그 비행기가 일본을 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불교 얼마나 좋냐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 얼마나 좋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나의 저주를 덮고 나의 죄를 덮고 나의 잘못, 나의 추악한 죄를 다 덮어주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그 감사가,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은 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 또 다른 영혼에도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또 목요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곡시장 전도하면서 만났던 그 불교인이고 또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지요. 7년 동안 매주 쉬지 않고 전도를 하러 만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응급실을 실려가면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했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그 오빠는 김해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라고 하죠. 처음에 갔을 때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러려면 나가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플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하고 허리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이 고쳐주지를 않는데 목사님이 좀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나 응급실에 실려가니까 목사님께 꼭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일까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고 우리는 미처 사랑하지 못한 그 영혼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